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봅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독일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가정이 독일로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사회에 잘 적응을 위해서 교회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교회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 사랑과 도움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이 가정이 성탄절을 처음 맞이하면서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성탄절 카드를 사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카드를 산 후에 깨알 같은 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잘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카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의 제목에는, 표지에는 독일어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멋있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그려진 카드를 마켓에서 사서 그 안에다 보낸 것이고,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독일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한 분 권사님을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교회가 창립되기 전 한 분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예인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하고 나서 처음 치른 전교회 차원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저는 교우들에게 참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다짐하고 특송하고 눈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유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천국으로 잘 환송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더 심했겠지만 저 역시 몸살이 날 정도로 권사님과의 이별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오래, 더 가까이, 더 건강하게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께서 일생 동안 그렇게 잘하시려고 애썼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 뜻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잠깐 동안의 이별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권사님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받아서 이해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응답하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성탄절에 카드를 보내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사님의 일생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슬픔을 넘어 소망과 믿음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만큼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죽음과 믿음의 삶은 어떻게 연결지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받을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중에 여호수아 1장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호수아가 놓인 상황이 우리 인생의 상황 같고 또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허락받았던 용기와 담대함을 제가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 상상할 수 없었고,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줄기 안에 있고 은혜의 생명 안에 있고 은혜의 강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고 모든 것이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접속돼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넣어서 읽어보면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여호와를 통해. 미래를 몰라서, 갈 바를 몰라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얘기가 그거예요. 얘야,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친히 너와 더불어 또 다른 시작의 발걸음을 이루어 가겠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 같은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과 의지하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게 힘을 항상 주었던 어떤 존재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 막막한 순간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 물질도 직업도 건강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또 다른 시작을 이루어 갈 것이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일은 은혜의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해 가십니다. 저는 권사님의 죽음을 통해 천국으로 환송하며 권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그 모습이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이제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진행형입니다. 은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진행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혹 절박한 문제 앞에
끝난 것 같다 생각이 들 때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 진행의 끝은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다. 믿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 은혜는 언제나 계속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진행형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1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방법이 말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 나와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한테 없어요. 저는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정에 돌아가면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남편이려고 애써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권사님 살아계실 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바꿔서 쓴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1년 됐나요? 찬송가를 바꿀 때 권사님이 옛날 찬송가를 갖고 계셔서 찬송가와 성경책이 합본으로 된 것을 새로 사서 한 권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저 찬송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물해 드린 것만은 아니에요. 권사님의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은 줄이 쳐져 있어요. 안경을 쓰고 봐도 그 밑줄 친 성경을 볼 때 눈이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 성경을 사드렸더니 그 성경책을 또 열심히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큰 글씨, 작은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사님의 성경책을 볼 때 권사님은 성경책의 밑줄을 그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밑줄을 그려고 애쓰셨던 분 같아요. 권사님 신방을 가면 제가 위로를 드리러 갔는데 권사님께 위로를 더 많이 받고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양보다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기도의 양이 훨씬 많음을 그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정철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권사님 닮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사랑스럽고 제가 자랑스럽고 제가 너무 놀라운 모습이어서 훌륭한 종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잘나서 잘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의 존엄함과 말씀의 중요함과 말씀의 무거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한 번 잘못 전하면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나 목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목사,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사님 그거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만나고 오면 나오는 순간 저의 사역의 자세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옷 매무새를 고치고 나오긴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대해 이렇게 무능력해진 줄 아십니까? 말씀 대신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처럼 강한 능력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유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저도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벌써 헤어진 지 5년이 됐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을 때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1번은 부모 가슴에 못 박은 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 라고 하는 말. 두 번째, 부모님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후회하는 말이 그거래요.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알려줄게.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 외롭게 해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식은 온종일 품에 안고 있어도 지겹지 않은데 부모님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한 거, 그거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애인에게는 시키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잘하면서 부모님한테는 임종의 순간이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다섯 번째는 자식들 주눅 들지 말라고 가장 좋은 거 사주면서 정작 부모님에게는 싸구려 사드리면서 만족하라 그랬을 때. 여섯 번째는 살아생전에 부모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 또 일곱 번째가 참 중요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진짜 꿈이 무엇이었어요?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대신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의 공통적인 유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과 동행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부모님들의 꿈이자 유언이에요. 저는 어려울 때 여호수아 1장을 읽듯이 가끔 내 믿음의 바닥을 보일 때 저는 창세기 50장을 읽습니다. 창세기는 장엄한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 가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천지가 창조된 그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한 인간이 그저 관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끝나는데, 창세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한데, 그 시작의 고백이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누구를 통해 나오느냐? 요셉이 그 땅에서 누릴 영화와 그 땅에 누릴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사도 아주 대단하게 치러졌을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도 이 땅에서 묻혀도 여한이 없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유고를 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창세기 50장이 요셉에 의해서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의 조상이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날 길은 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살아날 수 있다 대답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시작은 이 요셉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오늘 교훈이 그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신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문에는요, 승진 기사와 부고 기사가 항상 함께 실립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승진 기사난에 있다가 부고난으로 옮기는 게 인생이에요. 한국에 가면 동작동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전 현충원도 생겼지만 나라를 위한 공헌을 한 분들이,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묻힌 묘지입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DC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군데를 다 가보고 나서 두 군데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국립묘지를 가면은요, 죽어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대통령 묘역이 있고 장관 묘역이 있고 장군 묘역이 있고 사병 묘역이 있습니다. 사병은 화장을 하고 장군은 매장을 합니다. 묘역이 다르고 비석이 다릅니다. 국가공헌도 차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어서도 계급을 달고 차별받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존 F 케네디의 묘지를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서대로 묻혔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면 장군이 따로 없고 장교가 따로 없고 사병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성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 1장에 7번이나 나와요.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 앞에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죽음 앞에 평등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경우엔 서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할 때 변화산에 아주 놀랄 만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땅에 섭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는 그토록 가고 싶어 했었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토록 소원했던 모세의 소원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마태복음 17장에 가나안 땅에 분명히 변화산 한가운데 영광된 모습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권사님 그거 너무 잘 아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순종하셨어요. 제가 장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이 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의 목적은 이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순간 나는 잊혀졌으면 좋겠다. 자신은 잊혀지고 그리스도만 기억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 한 권사님을 보면 그 허드슨 테일러의 얘기가 생각나는 건 저와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리고렌 목사의 이야기처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용만 할 줄 알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권사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 만날 것입니다. 그 세워진 모습을 통해 우리 기쁨으로 상면한 나를 위해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서 있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일어나 일하리라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2016년 한 해 권사님의 공백의 자리를 메꿔야 하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막막했을 때, 모세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할 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며 나아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